오늘 주신 말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감사는 문화인의 특징이에요. 문화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문화가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에 해당하다. 너무 과한 말 같지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어 혹은 말로 혹은 문자로 혹은 회화로 혹은 조각으로 인간에 있는 총 감각을 다 동원할지라도 주신 바 그 은사를 감사로 표현 못한다. 글로 말로 그림으로 못한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넉넉하게 납득할 수가 있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소린고? 문학적으로 묘사, 가령 유명한 밀턴이 신라곤을 묘사했다. 낙원 잃어버린 것, 그거 잘한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묘사했다. 우리나라의 문인으로도 금강산 여행기를 보면 얼마나 묘사를 잘했는지. 참 나도 같이 금강산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묘사는 못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로 오늘의 문제를 잡기를 신앙의 절정이라, 신앙의 클라이막스, 최고점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 감사한 사람 찬송한다. 그런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나는 최근에는 특별히 좀 교회 은퇴하고 좀 40년 넘었는데 가까이는 제일 내가 애독하고 어느 성경이나 같지만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거 시가서라고도 하고 혹은 오축이라고도 하고 지혜문이라고도 그럽니다. 성경 복판에 있는데 그 위치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얼마나 깊이 있게, 근데 내 깊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난 최근에 전도서도 우리 목사님과 같이 여러 번 봤지만은 한 주일에 한 장씩 보는데 전도서는 12장인 거로 12주일이면 석 달이면 볼 거예요. 이번엔 그 1년 동안을 전도서를 또 한 번 봤는데 얼마나 깊은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단계를 우리에게 교시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인간,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 절대와 상대는 만날 수 없습니다. 유한과 무한도 만나지가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교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대자 대비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꼭 죽는다. 그 말씀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는 길에 사람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 되어 와서 대신 죽었다. 이것이 우리 복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었다.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거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가서 아바 아버지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5책 시가서를 통해서 더 분명히 나타났는데 욥은 인간 고를 말했습니다. 인간에 왜 고생이 났는가? 왜 그 외로움이 있는가? 인간 고라. 어떤 집단에서는 생로병사, 나는 것과 늙는 것과 죽는 것과 병나는 것과 죽는 것, 생로병사, 사고가 인간의 기본 고라. 사고가 둘씩 나면 팔고가 되네. 팔고가 16고 16고가 32고 32고가 64고 64고가 128고 이렇게 고의 철학이 전개되면서 고생은 사람이 나서 고생을 받는 것은 불치가 우러 올라간 같으니라. 욥기 제5장 7절의 말씀 있거니와 그대로예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파서 고통이 있어요. 자녀를 낳는 고통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자녀를 기르는 괴로움이 있어요. 또 요즘에 입학 시즌과 같은 데는 입학하는데 수험하는 고생이 있어요. 그 아들과 딸을 뒷바라지하는 어버이들이 마음이 아픈 데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인간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도 많다. 그때에 영혼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거니와 우리는 사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로 담대하게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는 그 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하루 성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아론이 들어갈 때 한 주일 전에 들어가 목욕 재개하고 날마다 자기 죄를 살펴 회개하면서 성결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성결한 옷은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입고야 지성소에 단독으로 누가 붙잡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휘장을 들티고 들어갑니다. 그날 4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되풀이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참 두렵고 떨리게 들어갑니다. 잘못하다가 옛날 다윗은 잘못해서 하나님의 복궤를 자기가 수도 시온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굉장한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애굽의 가장 최고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서 백향목으로 아마 새수레를 아주 굉장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북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그만 소가 척발거림에 넘어지면서 북궤가 넘어지려고 하니 우사가 북궤를 집었는데 당장에 죽었어요. 우사의 형제가. 다윗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니 못 올린다. 다시 베세메스로 북궤를 돌려보내고 슬퍼만 해서요. 그 다음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북궤는 새술에 심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 교회 여기 당회장 목사님도 계시거니와 저도 한 지금 70에는 교회 강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새술에 복궤를 심으려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야 깨닫고 복궤는 어깨에 메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야 요단을 건넜는데 이스라엘 나와서 복궤를 만들었지만은 광야를 건넜는데 복궤 새술에 심는 거 아니에요. 새 시대는 게 새롭게 하자. 이건 딴 얘기를 여기 박습니다마는 이즈음에 젊은 사람들 인도하려고 하면 찬양도 가르쳐야 돼. 찬송과 혹은 복음신앙과 같은 심플한 멜로디가 있는 것을 하고 또 하고 부르기 쉬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지는 몰라요. 오늘 우리 장로교회도 너무 물들었다고 봐요. 예배 같은 예배가 없어요. 괭과리를 때리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유 샤머니즘의 무당노릇과 같아요. 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난 만나기가 무서워요. 두려워해서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욥은 자기 아들이 명수대로 7남매, 아들 7에 딸서의 10남매 20이에요. 며느리 사위 20. 자기와 같이 아들 열나시면 손자가 100일 거예요. 소인만 낳았을 때 30명이에요. 그럼 욥의 가족이 50명. 생일날이면은 1년 50주일, 52주일에 매주일 큰 생일에 큰 잔치를 버무려요. 잔치가 지난 다음에는 저들을 성결케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명수대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20명, 손자가 가령 30이라고 하면 30, 그 명수대로 50명의 제단을 쌓고, 제단은 거저해요. 소나 양으로 생축 중에 생축 가운데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인 거로 피 없이 하나님께 못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명수대로 욥이 아들, 딸, 며느리, 손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명이면 50제단을 쌓아서요, 50희생을 드려서요. 뭐 큰 부자인 거로 일꾼은 많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50명 아니야 100명? 우리는 목사들이 그때 따라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종종 기도할 때 우리 성가대원들 다 이렇게 도매금사를 말고, 우리 장로님들 다 도매금사를 말고, 우리 권사들 다 도매금사를 말고 하나하나 성가대원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 참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감당하는 줄 알아요. 욥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하나 뭐 교인이 지금 여기 1,000명, 1,500명 모여 최적 교인이 아마 3,000명 될 거예요. 그 하나하나 하루 못 따면 이틀 해야죠, 목사가. 하나하나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쉬워요. 그 하나하나 위해서 소를 잡는다, 양을 잡는다, 그거 감당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 가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뭐뭐 장로 위에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다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쉬워요. 너무 이 말이 좀 길어진 듯 합니다. 엮이는 어려움이신 거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야, 어떤 자극을 받아야 아버지 찾아요. 아버지 찾습니다. 일본 시대에 평안남도 도청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 친구, 기도하는 친구 원로는 김 목사가 있어요. 그 양반이 폭탄을 던지고는 군자금을 100개똥만큼 그때 돈을 지고서 저 평안남도 거기서 배 타고 안동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갖다 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해 그 전차간에 감독을 해서요. 일본 사람이 그 사람 추적해서 상해 간 줄 아는데, 감독으로 지금 전차간 불란서 쪽에 감독하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은 너무 이제 한국말 안 하고 완전히 지금 영어로만 하는 때는 거니, 불란서 말하는 때는 거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를 따라다니는데 그거 분명히 그거로다, 그 사람이다, 그 평안남도 도청 폭탄을 사람이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알죠. 담배불 불태우면 딱 그 사람의 손등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8년 징역을 했습니다. 8년 징역은 어간에 몸을 헌신하고 다시 우리 평양신학교에 나보다 한 해 앞서 졸업할 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용도 문제로 말미암아 또 문제가 생겨서 좀 학교 정학 맞았다가 후에 졸업해서, 나보다는 후에 졸업해요. 강신민과 같이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담배 불 때 아이고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게 얼마나 조심했으련만 갑자기 아픈데 아이고 어머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줄 알고 잡혀와서요. 사람은 그 본성이 드러나게 매련입니다. 자, 이제 다시 되돌아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욥은 고난의 상징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하면 찬송해요. 그것이 시편입니다. 역 다음에 시편이에요. 기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응답했으니 감사해요. 감사하니 찬송해요. 시편이 기도, 감사, 찬송입니다. 그 150편이라는 긴 책에 그 완전히 기도, 감사, 찬송이에요. 그렇게 욥에서 시편을 올라가서 쉬나이? 올라가 봐놓고 보니 살 줄 알겠다.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은 불화법이라 금언이라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참 뜻이로나 그 대표적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 1장 7절에 있지요. 그런 말이 쭉 32장에 다윗도 쓰고 솔로몬도 쓴 그런 잠언이에요. 살 줄 알아요. 처세술이 한단 말이에요. 고통에서 기도, 감사, 찬송 있는 사람이 살 줄 압니다. 살 줄 알고 나면 참 신앙이 어지간히 올라가서요. 그러나 살 줄 알지만은 거기에 인간의 IQ, 인간의 지능, 인간의 뜻,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이 그 섞이면 그건 헛된 것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스러운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의 대리로 이제 이 왕위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특해 보시고 네가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해. 내가 다른 것도 다 준다. 부귀 영광도 주면서 지혜로운 왕이에요. 솔로몬이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증명해서요. 그렇던 솔로몬이지만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만 타락했습니다. 애굽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맡기도 하고 그 여자를 위해서 애굽 신을 섬기기도 하고 백향목을 갖다가 여자를 위해서 궁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해서요. 그 실수가 여기에 전도서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그 전도서의 12장의 고백은 참 깊이 보여야 됩니다. 헛되고 다 바람 잡는 것이로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IQ 안 된다면 이거 내가 헛된 일을 했구나. 저는 이자 목사님도 성가대에 교수 말씀할 때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말씀했다면 나이 많았다. 그건 나만 하는 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쓸데없이 많이 살아서 모르가서요. 근데 살긴 오래 살아서요. 이 한남노회를 맹글 때 우리 이기영 목사님과 같이 경기노회가 둘로 논해서 한강 이남이 한남노회, 한강 이북은 경기노회. 한남노회 영등포교에서 제1회 노회를 모였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제1회 노회가 모여서요. 왼천 노회장은 강원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기영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유재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는 내가 노회장이 됐지요. 그렇게 하던 일인데 여기 제1교회도 여러 번 왔는데 이기영 목사는 길적에는 몇 해 만에 오니까 아는 사람이 유신장로 한 분밖에 없구만요. 그런가 그냥 안 읽었어요. 한갑 언제 했는지 물어봤어요. 한갑도 난 청와대 안 하시니 한갑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도 없이 지금 다 세상을 떠나고 내 동료가 없구만요. 근데 내가 명년이면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70년입니다. 꽤 오래지요. 이거 오래된 경험을 자랑하면 그 솔로몬과 같이 전도서 써야 됩니다. 나도 이제 전도서 쓰려면 아마 솔로몬보단 더 많이 쓸지 잘 쓸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쓸 것 같아요. 헛됐구나. 설교도 수만 번 했지만 또 헛된 일 했구나.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가 들어가면 그 전도서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에 남긴 말 나도 그랬구나 그렇게 안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신앙은 우리 복음 신앙은 난 요즘에 또 중국의 최근 한국의 10대 사상가라 그런 책이 어제 와서요. 그게 열대 내 한 사람은 읽어봐서요.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다 읽어보겠습니다마는 누구 있어요. 근데 다 이제 도사들이고 그런 분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훌륭한 사상가 안 돼도 돼요. 내 죄를 인식하고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었다, 그거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으시면 됩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시로 아버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으면서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 받았지만은 그 전도서를 고백한 거 보면 참 안 돼서요. 헛되고 헛되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려나, 그 말이 전도서에 37번 있어요. 37번. 솔로몬이 깨닫고 맨 마지막 12장에 사람이 제일 드는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나를 보는 데 있다. 내가 없어지는 데 있다. 내가 하면, 난 이렇게 한 70에는 이제 목사로서 단을 맡기도 하고 뭐 전도사까지 70한 5, 6년 되는데 중국 가서 중국 사람과도 사귀고 하는데 하나 깨달은 것은 내가 하면 신앙은 떨어집니다.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나를 긍정하면 시인하고 긍정하니만큼 나는 떨어집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라, 자기를 이기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부정이에요. 나를 부정하면 부정하니만큼 상대가 나를 긍정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내외분, 남편이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부족한데 아이를 보더라도 야, 너 엄마 닮으라오. 난 너 컸을 적에 나는 좀 못돼서 보슬대고 싸움도 많이 했다고. 너 엄마 닮아야. 그런 남편을 둔 부인은 남편이 더 쳐다보여. 야, 우리 아버지는 저렇구나.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저거 하면 그거 제 힘이 달라고요. 그거 힘이 닮아 그래. 힘있게 돌리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긍정하니만큼 낮아집니다. 부정하니만큼 높아진다. 하나님 앞엔 더 말할 거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라. 갈라디아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이거 돼야 돼요. 전도서는 그것을 바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가서가 나옵니다. 아가서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요? 동정너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나와 같이 살아주다가 내 대신 죽어 주님이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같이 있다. 그리하여 죄는 회개하고, 아까 제2부 예배도 말했지만 죄 찾는 현민경으로 죄를 찾아 회개하면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여 어서요, 어서 오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날 주님께서 날 알아줍니다. 그것이 아가서예요. 그것이 우리 신랑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가서만큼 최고봉의 신앙이 없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이 신앙의 단계인데, 난 가만히 회고해 보면 욥에서 맴돌 때가 많아요.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 욥에 살아요. 기도해요. 그 욥이에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감사해서요.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시편에 살아서요. 시편에 살다가 아가 잠언에 살아, 살 줄 알아. 인생관이 됐단 말이요. 정착돼서요. 인간다운 인간을 살아요. 고마워요. 그러나 그 고맙게 사는 어간에 나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지 못하고 내가 나간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보니 내가 거기 빠질 수는 없습니다. 나도 거기 들어있지만은 항상 어떤 분은 나는 새벽 기도에도 안 빠졌는데, 나는 11조는 꼭 드렸는데, 그 바리새인과 같이 자랑이에요. 고마워요. 나 그것이 내가 한 줄로, 내가 날 때 뭘 가지고 와서 11조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못해서 나와서 온즉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가히 찬양을 받을지니이다. 그 욥의 신앙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나오기 11조 드렸다고 자랑해요. 주님이 나 위해서 사람 되어 죽기 거지였는데 내가 3일절합도 한 번도 안 빠졌다. 새벽 기도에도 한다.
그 큰 자랑이에요? 그 공로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들이 성수주의라는 공로를 생각한다, 11절 드리는 공로를 내가 자랑한다, 벌써 타락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주님과 같이 사는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머리를 숙이게 돼요. 내가 검은 줄 알아야, 내가 못난 줄 알아야,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 시면, 잠언, 전도, 아가, 이 5책이 우리 신앙의 단계인데, 난 가만히 회고해 보면 내가 어디 사나, 욥에 사나. 욥에 사는 것도 알아야죠. 십자가를 알게 되니 좋지요. 십자가를 알고야 기도를 하고 하니 시편에 살아요. 시편에 살다가 잠언에 올라와요. 잠언에 살다가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내가 항상 나를 내세우느나, 내가 죽질 못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나는 중서 57년에 돌아왔는데 부산에서 만났는데 그 김린세라고 하는 장로 있어요. 우리 신학을 다 졸업했지만 그는 목사 안수 안 받고 난 장로로 이뤄갔다. 그 제가 문필 능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아니 와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김 장로 어떻게 목사 안수 안만 받으려고 하면 나 살라고 그랬구만. 목사 안 되면 죽겠던가? 부산 설나무니 누구였대? 피난하는데 나 배 타려고 그랬더니 목사증 내라고, 목사 아니면 안 태워주더만. 그래 목사 안수 받았지. 그 말을 들었어요. 살라고. 내가 그 김장로는 내가 살아서 죽지 않라고 그래서 내 그런 말을 듣고 참 그 깨달았구나. 전도서에서 깨달았구나. 전도에서 깨닫는다. 임마누엘에 살아야 돼요. 그게 아갑니다.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살이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한 절을 본문으로 하는 것은 다 외이기를 바랬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로 할 수 없단 말은 인간의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글로 혹은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 혹은 미술 무슨 예술로 못합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있겠지요. 내가 어제에 미국 가서 보니 어떤 교회에 전도지를 봤는데 전도지가 전부 만화더네요. 이야, 벌써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내가 들어서야만은 전도지 만화를 꼭 했더니요. 아이들도 보게 어른도 보게 쉽게 했는데, 야, 이거 볼만하구나. 과거엔 전도문으로만 썼더니 이렇게 지금 자꾸 세상이 달라지니 전도하는 방식도 다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차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구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의 보혜사 영의 역사가 빠지면 그건 인간의 것이에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우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하여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 어버이의 은혜를 자식이 보답한다, 효를 해서 보답한다. 아무리 효를 다한다고 해도 어버이의 은혜를 갚을 자식은 없습니다. 난 종종 어떤 처녀들이 뗐다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아본 다음에 이제야 어머니를 좀 알게 됐어요. 아이를 낳아보고야 아직도 멀었네 이 사람. 한갑이 돼야 할걸? 내가 그런 말 합니다. 하나 둘 아이 낳게 해서 어머니 알았다 아니요. 한갑이 돼야 알아. 한갑이 돼서도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그건 못 갚는 거예요. 내 자네를 사랑해서 자네를 기르는 데 있지요. 그렇거든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자의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고 상대적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화더라. 이 말씀, 이게 얼마나 고상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대신 죽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들이 뭘로 갚아요?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해요? 글로 표현해요? 조각으로 표현해요? 그림으로 못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오늘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감사 예배 날이에요. 지난 한 해여간 받은 은혜, 나는 어떤 때
감사 예배할 때 내 어릴 적에 선천 남교회에서 난 자라났는데 남교회 어떤 장로님이 한 해 감사한 걸 쭉 하는데 나 지금도 기억해요. 일러 넣어간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를 쫙 설명하더니 자기 그때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봤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낫게 했다는 쭉 설명하더니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보고 오는 것을 들으니 참 받은 은혜가 지대하구나. 그러나 그 말게 주고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내 받은 구원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펼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살이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마지막 말씀인데 꼭 외우시고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의 맛이 다르군요. 음식은 씹도록 새 맛이 납니다. 내 구강에서 씹게 오래 씹으면 그 타액이 나와서 거기서 전부 거의 반소화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맛이 있어요. 음식은 씹도록 때 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외우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의 맛이 달라요. 이제 122년 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는 말씀의 맛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풍선 띄워놓고 우리 교회는 이만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만한 사회활동을 한다, 이만한 소셜리즘에서 사회공헌을 한다, 그런 자랑하는 것은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맛보는, 오늘 말씀을 맛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살이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들었사온즉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두루 생각하면서 또 우리들이 생각해 봐서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맛을 깊이 알면서 어떻게 감사할까? 말로 할 수 없는 은살이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에 비례하여 은혜는 받으며 은혜에 비례하여 죄는 찾으며 죄에 비례하여 은혜는 받으며 은혜에 비례하여 감사하며 감사에 비례하여 찬송해요. 저 나라의 어린 양 보좌를 둘러 24장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들이 이 장막에 있어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한평생 찬송으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